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 연휴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고센TV도 다음 주에 그 영상을 쉬겠습니다. 저도 좀 쉼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센TV 이제 오늘 영상 이후로는 2월 첫 주에 이제 평일 때 다시 이제 영상으로 성도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요번 한 주 동안 이제 고목 그 암 수술 때문에 유방암 수술로 인해서 그 입원하시고 이제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이제 수술은 이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제 2월 6일에 이제 저희가 외래 진료를 가는데 그때 이제 조직 검사한 결과 이제 제대로 이제 조직 검사한 거요. 그 결과가 이제 그날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모가 그 이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가 좀 많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고모 이제 수술하면서 입원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4인실이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입원하신 분들 보는데 항암 치료하시러 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 이제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입맛도 없고 그리고 뭐 불면증도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항암 치료가 그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2월 6일에 가서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들어봐야지 항암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술한 것 자체는 깨끗하게 잘 됐다고 그 집도의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인데 그 전에 이제 고모가 퇴원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몸에 그 피를 뽑아내는 주머니 같은 거를 달고 계세요. 그 수술한 부위에 물이나 그 피가 고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달고 계셔가지고 좀 불편하신 상황인데 이것도 2월 6일에 떼준대요. 떼주고 그리고 소독도 다시 해주고 뭐 그런다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 명절 전에 고모가 퇴원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집에서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게 돼서 참 그 부분이 감사하고 그리고 수술이 잘 된 부분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 저희 고모 이제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성도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명절만 되면은 성도들이 참 많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고달파요. 그 명절이라 하면 우리의 그 바램은 좀 즐겁고 편안하게 이제 좀 쉴 수 있는 기간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도 사실상 보면 명절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다가 더욱더 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제사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명절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오늘 영상은 임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날만 잘 때우면 돼요. 일단은 사실은 고센TV 그 사역 초기 때부터 명절 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제 미리 명절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명절을 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되게 그 기회로 삼기 좋은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전 밑작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좀 말이 웃기지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밑작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 밑작업이 뭐냐면 관계를 돈독하게 해 두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한두 번으로 돈독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테지만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물질도 쏟아야 돼요.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전에부터 고센TV 사역 초기 때부터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센TV를 가까이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은 전에 그 메시지를 들으신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당연히 100% 포함되는 건데, 이번에는 임시 처방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번 설날만 이제 넘기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친지, 그 친척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이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그동안에 관계를 가깝게 해두시지 않았다면요,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역효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명절은 일단은 넘기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도 관계를 돈독하게 해두시지 않아, 저번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명절마다 했는데, 아마 이제 사는 그게 바쁘시고 살면서 힘이 드시다 보니까 그 관계를 가깝게 하고 돈독하게 하지를 못하신 성도님들 많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해요. 이거 이해합니다. 왜냐, 우리가 요새 살기가 힘들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아무리 내 부모님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가 관계를 가까이 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도 잘 안 되신 분들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이번 명절을 일단 넘깁시다. 자, 이번 명절 이제 본론인데요. 자, 이번 명절에는 우리 성도님들 뭐 제사 문제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다 잊어버리십시오. 어차피 해도 안 돼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 딱 요거 하나만 집중합시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명절은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일단은 이번 명절만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요, 특히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그런 가족, 친척, 그리고 사랑하는 다른 이들과 명절 지난 이후로도요, 자꾸 연락하시고 자꾸 만나시고 그러면은요, 돈 들어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려우실 텐데 돈 들어요. 만났을 적에 식사라도 해야 되고 차라도 한 잔 사줘야 되고 때때로 선물도 사야 될 일도 있고요. 돈 들어갑니다. 부모님이면 용돈도 챙겨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사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는 데까지 우리 성도님이 애쓰심이 필요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번 명절에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만 신경 쓰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가까이 하시면서 그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형성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애써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명절 지나고 하겠습니다. 명절 때 보통 보면요, 원치는 않지만 누구나 싸우기를 바라고 다툼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들 경험을 했겠지만, 명절 때 싸우고요, 명절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다 달라요. 성도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간 당, 파란 당, 뭐 지지하는 당이 있으실 겁니다.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 당이 맞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사랑하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한 피를 나는 형제고 자매고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생각 달라요. 절대로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이 만일에 그런 말을 할 입장이 되실 수도 있는데, 아, 너 결혼 언제 하냐, 뭐 대학은 어떻게 됐냐, 취직은 어떻게 됐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담을 줄 뿐이에요. 듣기 싫어요. 성도님은 그걸 걱정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걱정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설령 자식이나 저희 다른 동생이나 친척이라 할지라도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제 말 들으십시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뭐 취직했니?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아니면 뭐 결혼 언제 할 거니? 이거 스트레스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성도님이 염려되시면 혼자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으시면요. 그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요, 이제 특히나 그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이면요, 사실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은 해야 되겠는데, 분위기가 서먹하니까 무슨 말은 해야 되겠는데 자꾸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요, 싸울거리, 분쟁거리를 만듭니다. 이거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영화 보러 가세요. 명절에도 영화관 열 겁니다, 아마. 가족들끼리 영화 보러 가시고, 아니면은 좋은 경치 보러 나들이 나가십시오. 아니면은 드라마 얘기하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소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리고요, 덕담을 나누시려면요, 건강 어떠니? 건강해라.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가 뭐 평소에 뭐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겨야 돼. 나도 건강 잘 챙길게. 너도 건강 잘 챙겨서, 건강이 제일이다. 우리 건강하자. 건강한 새해 보내자. 딱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제발하고. 그 이상은요, 그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뿐이고요. 스트레스를 주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싸워요. 그러다 보면요, 말다툼해요. 그러다 보면요, 분쟁이 생겨요.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성도님 그냥 마음 편한 대로, 성도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성도들이 명절만 되면 항상 갖는 문제들이 제사에 참석하는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 먹는 문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명절에 예배도 뭐 추도 예배 그런 거 안 합니다. 추도 예배도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체 유교 사상이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 백그라운드가 그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반감심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은 제사는 지내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이건 막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제대로 알고, 이거는 좀 그동안에도 했었지만, 추후에 계속해서 이런 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사도 안 지낼 뿐더러 추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죽은 영혼을 기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잡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저희 집의 상황이 부러운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본인이 원치 않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시 처방이고요. 만일에 상황이 되시면은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시면서 정죄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만들고 먹는 부분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피할 방법이 있으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피할 수 있으면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명절에도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들과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이해를 해요. 물론 서운해 하시겠지만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걸 이제 핑계를 대시면서, 그리고 실제 상황이 그러실 테니까 그걸 모면하십시오. 그 자리에 모면하십시오. 전에 이런 성도님이 계셨는데, 제가 제사를 옹호하는 게 제사 드려도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면죄부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말의 내용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유튜브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노파심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지내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라고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분들 마음의 정죄감 가지실 필요 없이 참석은 하십시오. 제사 음식 만들고 먹는 거 하십시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를 옹호하고 드려도 된다는 면죄부 드리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닦아놓고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얘기해 봅시다. 제사에 대해서 왜 부담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속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 뵙는 날까지요. 또는 내 수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이만큼이면 다 자랐다 이런 것 없습니다. 목사님들 정도 되면 다 잘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요, 예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생명이 성숙하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게 그 속에 생명이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제사 드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고, 내가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왠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온통 이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머물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면죄부 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석하고 제사 음식 만들어서 먹어야 되면요,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가족 간에 일단은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도님이 이때까지 가족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돈독하게 해두지 않고 가깝지 않은데, 내가 거기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낼게요 하면요, 성도님 때문에 나는 저 새끼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새끼들 별나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할 가능성이 커져요.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요,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관계가 가까우면요, 이해해요. 우리 인간은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이 중요하지만요, 감정의 그 지배를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님이 그 가족에게 꼴보기 싫은 존재라면요, 성도님이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요, 다 꼴보기 싫고요, 잘못하면은 싸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전가됩니다. 이걸 피하자는 거예요. 일단 이번 명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정죄감 갖지 마시고, 다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내가 지혜롭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계기를 이번 명절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좀 빨리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잘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달린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듣기 싫어도 그 가족들이 나에게 하는 그런, 내가 듣기 싫은 그런 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내하고 버텨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성도님이 그 가족 간의 그 분위기를 와해시키지 않고 나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이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시면요, 벌써 복음을 전하는 일보를 전진하신 겁니다. 우리는 큰 목적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내 믿음 지키겠다 이런 어린 신앙에서 내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품어야 하는
그러한 내 가족, 친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고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요. 가능한 한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희생을 해야 돼요. 저도 저희 삼촌한테 듣기 싫은 소리, 저희 고모는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삼촌이 좀 그런 성향이 많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요. 안 하실 가능성이 이번에는 많은데 듣기 싫은 소리 해도요. 제가 감내하고 예, 제가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짜증 납니다. 그래도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애쓰려고 합니다. 함께 애쓰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앞으로 맺을 결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명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